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자꾸만 가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은 세상 임금을 다 파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이기시며 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왕으로서 이 땅을 치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 국무총리도 있어야 되겠고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도 있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또 저 자리를 탐하기도 하고 또 욕심내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은 이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을 하시니까 제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16장, 14장부터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사실은. 그래서 유언이라서 이 17장부터는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14장부터 15장, 오늘 읽은 말씀 16장까지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15장에 가면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너희는 나와 붙어있는 자가 되어라.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과 붙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16장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에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한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고무신을 어떻게 해놓는다 그러죠? 애 낳으러 들어갈 때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으셨어요? 고무신 신었던 세대. 고무신을 이렇게 뒤로 돌려놓고 내가 이 문지방을 걸어 나올지 아니면은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을 애 낳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애를 낳으러 갔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날을. 근데 요즘은 애 낳으러 가면은 여러분 목숨 걸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여기 애 낳으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물어보잖아요.
목숨 걸고 갑니까? 아니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까? 아마 여기 목숨 걸고 가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순간이든지 나를 살려줄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소풍 가듯이, 더군다나 저는 잘 몰라요,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여차하면은 배도 이렇게 쫙 째고서 이렇게 애를 끄집어낸다면서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할 만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그때 실족하지 말라는 것은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음 가운데 근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에, 너희가 죽음을 혹여 위협받을 때라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세상이 미워한대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빛된 자녀가 됨으로써 세상은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빛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고통받고 이제 이들이 고난당하는 그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이 제자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해도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부모가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부모가 그것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그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요, 어떤 또 일이 나오냐면은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 쫓겨난 거였어요. 그때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유대의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것에서 다 박탈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직업도 뺏기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것이 고난의 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우리가 육신의 복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우리가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은 주동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한 것이에요. 빌라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빌라도는요, 그냥 나는 이 일에 관계가 없노라.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빛나는 과정은 사랑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할 때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한다는 그것은 사실은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열심을 다하여서 할 때 곧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이게 하나도 떨어져 있잖아요. 17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길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가 깨닫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세상이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가 정말로 주님의 길, 올바른 길을 간다면은 너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증거가 됨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라가면은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빛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시련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차별화됐기 때문에 단순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나아가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때로 죄를 질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틀려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도 사실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에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온전히 누굴 향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 잘 살던 곳에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먹는 것도 풍족했을 거예요. 삶의 지위도 유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임한 것은 고난이 틀림이 없고 시련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은 너희가 고난 오고 시련 오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때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주고 건강 주고 탄탄대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갔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니까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인 줄 믿고 나아갔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질문이 오게 됐을 때 너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참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나니.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세상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면은 그 삶이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거짓된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속 있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속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그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악에서 멀리하기를 기뻐하고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세상으로 보기에는요,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에요. 싫은 것이죠. 세 사람의 동업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아주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 사업이 아주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나 했더니 모여서 세금 떼먹는 거 연구하고 모여서 속여 먹는 거 연구하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세금 떼먹고 어쨌든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면은 돈이 벌립니까? 없어집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세금 떼먹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 하면은 돈을 법니까? 돈을 못 법니까? 왜 갑자기 침묵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누가 대표로 용감하게 대답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할게요. 돈 떼먹고 세금 떼먹고 나쁜 짓 하면은 돈이 법디까? 돈이 없어집니까? 예? 최정관 장로님. 대표로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이니까. 안 해봐서 모른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돈을 벌어요. 안 그렇습니까? 벌어요.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세 명이서 합작해가지고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서 선포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 난 못하겠다. 난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하겠다 했을 때 나머지 두 사람이 저 형제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네. 우리도 함께 그 얘기를 걸어가자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완전히 바보 됐네 저놈의 자식. 그래서 쟤는 안 되겠다라고 한 배척하면서 그들의 악한 길을 더욱더 갈 것이에요. 단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 부담은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악하고 어두운 길에 갔을 때 그 밝은 빛이 참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친해요. 이게 악한 짓이라 이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복된 길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된 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 이렇게 했더니 더 번성하고 더 축복되고 더 열매가 맺었더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에 김인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검사로 있으면서 간증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신앙 간증문을 썼는데 제목이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참 승승장구해가지고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검장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많이 승승장구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일 끝나고 2차, 3차 갈 때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히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집사였지만 뭐 했냐면은 식사 끝나고서 2차 가서 양주 마시고, 전 모르겠어요. 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는 승승장구 하더래요. 진급을 하더래요. 총장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세상의 검사가 된 겁니다. 술을 엄청 처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는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대. 올라오셔서는 그 방에서 기도하시는데 이걸 자기가 들은 거라. 그게 들어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시나 했더니 어머니가 왜 저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갔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검사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저 아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안중에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제가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죄는 저 아들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저의 잘못이고 죄이오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들인 김인호 권사가 그 기도를 듣고선 너무 마음 가운데 눈물의 회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술을 마셨어요. 계속해서 주일날이면은 신자처럼 와가지고는 주중에는 열심히 술자리 따라다녔어요. 또 승진했어요. 얼마 후에 그 술이 넘쳐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방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자기 아내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자기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편이 저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여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장로님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아름다운 섬기는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저 모습에 지금 어디 장로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 신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김권사님이, 권사님이 아니고 건사님이 또 무릎을 꿇으면서 그것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술을 마셨대요. 마지막에 이제 새벽까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본 것이 누구냐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가는 것을 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맞닥뜨림이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검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갑니다.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를 가시더래요. 집에 오니까는 부인은, 이제 그 아내는 새벽 기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보 잠깐만 하고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새벽 기도 나가선 그 뒤로 이분이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걸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 열심히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회식을 합니다. 윗사람과 같이 합니다. 이제 2차를 가면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복월 선생이라고 복지했대. 복월이란 것이 뭐냐면은 배신자의 배자의 파생어가 복월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배신자를 한자로 하면 이 복월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가 들었던 별명 가운데 최고의 별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진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래서 진급을 못했어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 못해서 일찍 은퇴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에서 파킹장을 정리하면서 손을 들고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 믿는 자들이 갈 때는 반드시 고난과,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대요.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컨대,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약속의 길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이, 참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그 약속된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반드시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증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는 것이고 그 조명 가운데 걸어가는 입장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 도우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면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지만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는 다급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는, 잘못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이 찰 수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분이 가득 찰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랑 주일날에 그저 성령책 한번 들고 온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중의 삶이,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려면 읽어야지 기억나죠. 외워야지 기억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탱크를 잡는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찝차 위에 싣고 다니는 부대에 사수로 제가 있었는데요, 그 무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두꺼운 책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훈련소 때부터 이것을 밤낮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데요, 이거 한 달이면 외웁니다. 외우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2시에 깨워서 일어나서 몇 페이지, 몇 장 외워봐라. 그럼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언제 써먹냐면요, 정작 제가 전투에 들어가가지고 실전에서 이제 내가 그것을 조종하여서 저것을 저 탱크를 마치려고 할 때 그것이 다 내 머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급하게 사용할 때라도 저는 이미 머릿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평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후회하죠. 분할 때 우리는 분한 대로 행동하고, 억울할 때 억울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고 하면서 나중에 맨날 후회해요. 주님의 뜻대로 할 걸, 주의 말씀대로 할 걸.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양식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두울 때라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된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심을 오셨다면은, 그 승리는 주의 말씀, 제자들이 그때에는 그 말씀을 들어도 기억나지 못하지만 들음으로써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해 가시는 그것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께서 명하신 말씀, 우리가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불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